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할지니 이제 반야하나님다 주를 말하리라.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스마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스마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스마제 모지사바. 안녕하세요. 나마스테. 나마스테.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2번 찬탄 그리고 3번 참회, 절하는 것, 그 다음에 4번 발언까지 오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2번 찬탄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부처님께서는 남을 시기 질투하지 말고 수희 찬탄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왜 이 찬탄하는 것이 필요할까? 우리가 앞서 살펴본 1번에서 귀에 대한 내용과 이어지는 것이 찬탄입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뭔가 배울 것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먼저 나를 낮추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자신에 대한 우월감이 있는 사람은 타인을 칭찬하는 일에 인색합니다. 다시 표현하면 마음이 열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찬탄하는 것은 상대방의 생각과 동일하여 함께 공감한다는 뜻이에요. 천승에 보면 부처님들 명호와 보살님들 명호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분들의 명호를 일일이 다 부리면서 찬탄하는 것은 곧 나는 비워내고 부처님이나 보살님의 성품으로 채워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불보살님과 같이 닮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찬탄을 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마음이 넓어집니다. 그리고 그 넓은 마음만큼 많은 복이 깃들게 됩니다. 불보살님을 찬탄하는 것은 물론 남의 잘된 일을 보고 함께 기뻐하고 좋아서 찬탄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넓어집니다. 이와 같이 남을 찬탄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능히 자기 자신을 아름답게 꾸밀 줄 알고 가족과 모든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 자신의 주변을 항상 아름답게 가꿀 줄 압니다. 시기 질투하면 주변에 나쁜 기운, 나쁜 인연이 모여들고 수희 찬탄하면 나와 주변에 좋은 기운 좋은 인연이 가득 충만하게 됩니다. 이제 왜 천수경을 독경할 때 불보살님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찬탄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하는지 이해가 가셨죠? 천수경에서는 사방찬, 도량찬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참회와 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회는 자기의 잘못에 대하여 깊이 깨닫고 반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회는 이치적으로 깨달아서 죄가 멸해지도록 하는 이참, 그리고 직접 몸으로 절을 하거나 예불, 기도 또는 송정 등을 하여 죄가 멸해지도록 하는 사참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 당시에서는 승가에서 그 스님들이 모여서 자신에게 허물이 있는 것을 대중 스님들에게 드러내어 참여하는 자자와 포살법회 등이 있습니다. 자, 사람은 누구나 세상을 살면서 실수로 잘못을 저지를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잘못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
그것이 참회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잘못하면은 남들에게 숨기려고 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에게도 합리화시키고 스스로 합당하다고 스스로 타협을 해요. 그래서 결국 자신의 잘못을 계속 짊어지고 갑니다. 자신의 허물은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홀가분하게 시작하면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그런데 그러한 허물은 자꾸 쌓이게 되면 어디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 누적이 되게 마련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인기피증이라든가 남들 앞에서 떳떳하게 나서지를 못해요. 즉 양심의 가책이 점점 커지고 그렇게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불안하고 자신감이 없어지게 되고 끝내는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움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참회는 자신이 새롭게 시작하는 출발점을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늘 마음이 양명한 사람은 참회하고 반성하는데 그다지 오랜 시간이 걸리질 않아요. 일상생활에서도 우리는 말을 잘못해서 실수하거나 행동에 사소한 사고를 저지릅니다. 그럴 때 서슴없이 죄송합니다. 예? 라고 바로 이렇게 사과를 해요. 근데 이것이 후진국보다는 선진국, 특히 그 서양 사람들이 I'm sorry 라는 말을 자주 잘해요. 근데 그것도 이제 계속 하다 보면 입버릇처럼 말하는 것은 진정한 참회나 반성이 될 수가 없겠죠. 그죠? 다른 종교에서는 죄를 끄집어 내어서 죄의식을 느끼게 해서 신 앞에 굴복하게 만들어요. 복종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참회는 자신의 죄를 100% 끄집어 내어놓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렇게 진심으로 참회하고 새로운 인생을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이 참회하는 것도 결국 자신을 비워내는 마음 공부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이나 못나고 뭐가 나는 것은 다 깨어서 비워내면 그 비워낸 자리만큼 불보살님들의 청정하고 깨끗한 참된 성품이 저절로 차게 되는 이치입니다. 자, 이제 참회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나요? 앞서 말했듯이 아상을 깨부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불교예요. 참회도 아상이 강하고 자신에 대한 집착이 강한 사람은 쉽게 하지 못하는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상을 꺾는 수행법 중에서 금방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절하는 겁니다. 제가 젊은 시절 아버님과 다툰 일이 있었어요. 젊은 혈기에 아버지한테 지지 않고 대드니까 화가 난 아버지가 이놈이 아버지를 능멸해! 라고 하셨어요. 저 역시 화가 났었고 아버지에게 빈정내면서 아이고 아버지 제가 잘못했네요. 그러면서 아버지께 더 화나게 하려고 그냥 장난삼아서 절을 했어요. 그런데 참 믿기지 않는 심경의 변화가 나 자신 스스로도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분명 아버지를 더 놀리려고 장난으로 절을 했는데 진짜 내 마음이 절을 하고 한 상태에서 스스로 반성하고 참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화가 났는데 순식간에 그 상태에 반성하는 마음으로 돌아가는. 그때 저는 내 아상을 꺾는데 가장 빨리 효과를 보는 게 절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법당에 불상 앞에 가면 삼배를 하죠. 제가 2018년 4월쯤 마치 그 앞에 부처님께서 앉아 계신 것처럼 이렇게 여기면서 삼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참여하는 마음으로 절을 하는 것은 자신을 완전히 낮추는 수행, 곧 하심입니다. 자신을 그와 같이 낮추었을 때 비로소 불심이 내 마음에 스며들어옵니다. 마치 어두운 밤 달빛이 창가를 통해 방 안으로 소리 없이 스며들듯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특별히 삼배하는 것을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디 인터넷이나 어떤 불교 교본에도 없는 거예요. 그냥 제가 터득한 겁니다. 또 어디 가서
다른 선생님 그렇게 안 한다고 멱살 잡고 싸우지 마시고, 예,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됩니다. 예. 아셨죠? 예, 잠시 후 제가 절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불교에서 절은 지극한 공경과 하심을 상징한다. 자신의 몸을 낮추고 낮춤으로써 스스로에 대한 상을 버리고 발심으로 이끄는 방편이기도 하다. 나라는 상을 버리지 않고서는 결코 깨달음에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자, 이제 참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천수경에서는 참에게 그 다음에 참지업장 12존불, 시박참회, 참회진언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발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은 서원과 같은 뜻입니다. 발언은 어떤 탐욕에서 일어나는 기도와는 전혀 다릅니다. 서원은 하나의 목적을 세우고 그 목적을 기어코 달성하겠다는 서약적인 결의를 말합니다. 발언은 어리석고 나쁜 마음을 모두 버리고 부처님처럼 크고 넓고 맑은 마음으로 살아가겠노라 다짐을 하는 겁니다. 원을 세우면 우리의 삶의 목표를 두고 중심을 이루게 돼서 지혜와 용기가 밑바탕에 깔리게 됩니다. 마치 망망대해를 향해 하는 배와 같아요. 만약 항해하는 배가 목표가 없다면 그 배는 영원히 바다를 떠돌다가 침몰하고 말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끝도 보이지 않는 육도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헤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원은 곧 희망이며 이상입니다. 사람이란 참된 희망과 영원한 이상을 지님으로써 전진이 있고 향상이 있게 됩니다. 자, 이제 곧 부처님 오신 날이 다가오죠? 예. 우리가 태어난 것을 뭐라고 해요? 탄생이라고 그러죠? 그 부처님은 왜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그럴까? 예. 우리가 죽음이 두려운 것은 죽고 나서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자기는 내가 죽으면 어디를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나? 없죠? 예. 우리가 죽으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살아생전 지었던 업력의 힘으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업력의 힘으로 자신이 바라는 곳으로 가지 못하고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달라요. 중생은 업력에 끌려 선택권이 없지만 부처님은 원력으로 자신이 바라는 곳으로 선택해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부처님 탄생보다는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표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발언을 왜 세워야 하는지 충분히 이해가 가셨나요? 예, 발언에 관해서는 앞서 기도 주제의 법문에서 조금 언급한 바가 있으니까 그거를 참조하길 바랍니다. 천수경에서는 그 열의 10대 발언문, 발사온 성원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참고로 이야기하자면 열의 10대 발언문, 사홍서원은 역대 불보살님들이 공통으로 세운 서원이라고 해서 대발언, 대서원이라고 하고 우리가 세우는 발언은 소발언, 소서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천수경을 독경하게 되면 역대 불보살님들이 세운 서원을 우리도 그와 같이 하겠다고 다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참으로 감격스럽기 그지가 없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는데요. 다음 시간에 회향과 다라니, 만트라에 대해서 할 겁니다. 그때는 이제 이렇게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송불합시오. 나마스테. 나마스테.
예, 제가 직접 앞에 부처님이 계신다 가정하고 어떻게 우리가参배를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하게 되는 것인가 제가 연구한 것을 여러분 앞에 오늘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시고 이 절이라는 게 얼마큼 내 아상을 없애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처음에는 반배를 하죠. 예, 반배하고 그 다음에 이일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 우리가 할 때는 이렇게 하죠. 근데 사실은 이 발을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머리 뒤통수에다가 상대방 다리를 올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일어놓고 그 다음에 일어나고 그 다음에 입에 또 들어갑니다. 이렇게 올리는 것이 발을 올리는 거예요. 부처님 발을. 예. 그 다음에 내려놓고 그 다음에 삼배를 합니다. 삼배 해가지고 발을 올려서 이렇게 올리고 그 다음에 내려놓고 고드를 하죠. 그 고드에는 마지막 절을 하기 때문에 부처님 발에다가 이렇게 입 맞춘 거예요. 그리고서는 마지막 삼배를 맞추고 나서 반배를 이렇게 드린 겁니다. 자, 잘 보셨어요? 이와 같이 자기의 아상을 완전히 내려놓는 굉장히 고유한 수행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자존심이 세거나 아상이 높으면 자기 동생이나 옆에 친구들한테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